고린도전서 이제 11장 그 내용은 성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찬.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구별한다. 찬은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식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왜 성찬, 왜 교회에서 성찬식하고 또 이어서 애찬식이 있다 그랬죠?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계속 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성찬식은 거룩한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그 이유가 나왔죠. 그냥 와서 자기들은 혼자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제 배운 것은 근본 정신이에요.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냥 먹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몸, 주님의 피예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특별히 11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럼 성찬식만 그럴까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성도잖아요. 구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성도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알겠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성찬식은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오늘 말씀 또 앞에서 나오는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래도 세례받은 사람은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근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전에는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는 뭐 나와서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 앉아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옆에 애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달라 그래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가 막 달라요. 자기도 이제 뭐 자는 그렇지만 빵을 먹으니까 자기도 달라고. 그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매하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먹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설이에요. 살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도주지만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틀렸어요, 그거는. 그냥 빵은 빵이고 잔은 잔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이걸 기억해서 기념하라는 거지. 우리는 기념설이에요.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요? 아, 이것은 나를 위해서. 어제 그랬죠? 예수님의 돌아가신 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희생하시고 몸의 피를 다 쏟아주셨다. 우리가 이걸 믿고 참여하니까 뭐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과 기념은 왜 그래요?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못 박혀야 할 손과 발에 또 내가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몸 대신 고통을 다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연습으로 바늘로 한번 관통해 보세요. 손을. 쓰러질걸요? 못해요. 근데 못 박히신 게 예수님. 창에 허리에 창을 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쏟고. 여러분 집에 가 창으로 우리가 찌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그걸 예수님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요. 근데 그걸 함부로 그냥 빡으로 먹는 거야. 야, 이번에 성찬식 때는 포도주가 맛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먹는 것처럼 참여하면은 그것이 오늘 보니까 죄가 되고 더 무서운 게 나와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약한 자가 생겨나고 완전히 그냥 힘이 빠져버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병이 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무섭다는 내용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묵상하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찬식 때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일 때마다 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찬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그 예배라든지 앞에 제가 얘기했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든지 내가 살아가는 삶도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내가 그걸 알게 되면은 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몸이 아니니까 왜 더럽히냐 말이에요. 왜? 그 지금 여러분 세상 문화는 어떻게 돼가요? 내가 먹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된 거냐 그래요. 우리는 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도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룩함에 대한 여러분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무질서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출애굽기 13장이었죠. 거룩하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구원받은 거. 그럼 축복이죠. 엄청난 거죠.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목적이죠.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찬처럼 성찬도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성찬에 참석했어요. 그럼 참석했다고 끝났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11장 또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지 않는 것,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하게 하지 않고 마시고 먹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행위가 되고 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합당하지 않은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성찬식 참여할 때 먼저 회개하잖아요.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게 아침에 그런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속이 안 좋아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고 막 증오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야. 그 마음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걸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결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앞에 성찬식 때 지금 끝나고 예찬식 때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부자고 뭔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그들 같이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보잘것없는 자. 그때 당시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 기다리라는 내용이 보면 나옵니다. 거의 하층민이에요. 거기는 노예들도 많았어요. 돈이 많은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요 거지들이 많아요.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그 사람들 가가지고 빵도 주고 밥도 주고 그거 받아 먹고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하층민으로 말도 걸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자기들끼리만 그냥 소외시켜 버리고. 그런 마음들이 주 안에서는 뭐예요? 다 참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런 잘못된 마음부터 내려놓고 그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참여해야 된다. 그런 무시하는 마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 같아요?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뭔가 이걸 알고 성찬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찬이 뭔지를 모르고 참여하는 자체가 뭐예요? 너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무 쉽게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무질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왜 봉사해요? 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 위 때 참 초창기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았잖아요. 배움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도 근근히 살아간 사람 많아요. 그때를 보면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시오 그러면은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나와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을 산을 넘어갔어요. 옛날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당 오면 눈물바다야. 어떨 때는. 여러분 언제 눈물바다인 줄 아세요?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그 기도문에 그 기도 결심서에 새벽기도 결심서에 제 위에 제가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옛날 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것도 하지만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이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배우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안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 붙들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안 될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엄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제가 잠시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엄마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설교는 계속 그런 거 하죠. 아이들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세속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근데 그 초창기 엄마들은 항상 주의 종이 되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오늘까지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왜가 제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합당한 성찬은 십자가를 알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죠. 나갈 때부터 벌써 뭐예요? 감동이 되죠. 우리 성찬식 한 번 더 할까요? 새벽에. 그게 합당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랑. 어제 배운 것은 근본 정신이에요. 뭐 똑같은 내용이죠. 또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살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왔느냐 살피고. 이 살피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 성찬 참여하기 전에 점검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냥 먹는 우리의 음식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식사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29절에 뭐예요? 주의 몸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에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일이죠, 그게. 그게 생각 없이 그냥 참여를 해버리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빵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 성찬식을 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저도 이제 그런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오늘로 말하면 이제 그 빵 있잖아요. 빵이 상당히 컸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큰 빵을 이제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워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잖아요. 그걸 와서 이제 떼가지고 먹고 또 떼어서 주기도 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주전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잔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떡을 막 이만큼 떼가지고 얼마나 배고플 때예요.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막 진짜 그 배가 고파가지고 빵 먹는 것처럼 뜯어가지고 포도주도 한 잔 따라가지고 와서 먹다가 쓰러진 거야.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분별 없이 그냥 음식으로 먹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도 모르고 참여해서 먹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은. 이건 고린도 교회 그때 상황 때문이에요. 상황. 무질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병들었다 볼 수 있는데 아마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몸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잘못 참여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그리고 죽은 자도 혹 있다는 거예요. 그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함부로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이런 참여한 분들이 상당히 아마 두려움으로 참여했을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는 뭐 다 병이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경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부름을 받아서 다 자기 거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순환을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절대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고 만류하잖아요. 붙들고 절대 그런 일 없. 제가 막아주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대단하다 베드로. 너 진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뭐예요? 멸망받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났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러갑니다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당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분별도 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그냥 뭐 참여해가지고는 오늘 우리는 벌 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지금 그런 사람 너희들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걸 그들에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도 설명해요. 왜 하나님께서 성찬에 참여를 합당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을 뒤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31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은 심판이에요. 원래 뜻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말한 한 방 먹은 거야 하나님 앞에. 쓰러져 버렸어. 집에 와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막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쉽게 설명하면 그때 병이 들고 쓰러지고 한 방 맞은 것이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함부로 그냥 했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게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언제 정신 차려요? 진짜 우리가 약할 때, 쓰러질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게 결국은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33절이에요.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다리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쌀도 갖다 주고 빵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 먹을 걸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갑니다. 차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되게 우리가 뭐라 그래? 줄 서라 그러죠? 줄 서요. 쫙 섭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먹을 거는 100명 정도 분량인데 한 300명이 온 거예요. 300명이. 그럼 줄을 서면은 100명만 받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줄 딱 섰다가 나눠주면은 그냥 차 속에 올라가가지고 끄집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뉴스 같은 데 봤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연상하면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줄 서죠. 그러다가 배고프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막 이게 무질서해졌다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죠? 먹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성찬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앞에서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시작을 할 때 교회의 터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거부터. 근데 이게 허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찬까지 오는 거고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결국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층민들, 노예들,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먹게. 너희들 배부른 사람들은 좀 빠져. 그들을 생각을 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해. 교회가 한 몸이잖아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모일 때 양보하고 다 주 안에서 함께 은혜롭게 참여하도록 해라.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시장하면 이게 뭐예요? 아침부터 예를 들면 오늘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데 먹어야지 그러고 안 먹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분 이거는 배를 고파 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배고픔이 힘든 건지. 그 먹을 걸 딱 보면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서 막 먹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찬을 할 때는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을 거는 먹고 오라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배 채우는 걸로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로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다 먹고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복 받고 아니 주신 것도 너무 많은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 해결 위해서 오고 이건 오늘날 저는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죠. 예배가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지금.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먹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뒤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왜 달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게 뒤바뀌어 버린 지금.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먹을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여기 성찬식은 그런 식으로 참여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임에 판단받는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 이 거룩한 것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바로잡겠다. 이 성찬에 대한 것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거룩한 몸이에요. 내 몸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에 참여하고는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몸과 피를 흘리신 것은 나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